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우리 4페이지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칠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의 유혹. 사단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마귀를 멸하란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아담과 하와 시대 때에 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뱀이 그 사단이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면 그 뒤에 항상 사단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할 때도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도 그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욥기 내용을 보면 욥을 그 시험한 그 모든 과정도 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단은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누가 하냐면 귀신들 사단. 여러분 사단 성경에 귀신 이렇게 나오는데 사단과 마귀는 같이 이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단 마귀 그다음에 귀신 이렇게 있어요. 같이 이제 그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제 사단과 마귀 그다음에 귀신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단이 이제 통틀어서 이제 우리가 사단 마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귀신 같이 얘기하는데 그 세력이 창세기 때에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그를 넘어뜨리게 했던 그것을 보면서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가운데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여러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단이 유혹할 때를 보면 사단은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있는데 전략이 뭐냐면 선택을 하고 여러분 잘 들어봤죠? 선택하고 집중을 하고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공부해요. 우리가 성공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거에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여러 가지 하지 말고 여러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 집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선택하고 집중만 아니라 전체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단도 그렇게 공격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단이 어떤 존재냐면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가장 간교한다 그래요. 근데 가장 간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라고,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자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쓰였을 때는 이 히브리 단어가 슬기로운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쓰였을 때 오늘 이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간교한 자라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슬기롭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하는 건 지혜롭고 슬기로운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어는 그걸로 쓰이는 것은 간교하다는 단어로 성경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장 간교하다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그게 뭐냐면 사단이에요. 뱀이에요. 뱀이 곧 사단이니까. 그 사단이 가장 간교한 그것으로 누구를 공격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가장 방법을 통해서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고 전략을 세워서 공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냐면 여러분 약한 사람을 선택해요. 공동체에서도 약한 사람을, 우리 중에서도 내가 나를 공격할 때는 나의 제일 약한 부분을 항상 공격을 해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한다는 건 항상 나의 약한 부분들, 여러분 그 약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약한 부분을 항상 공격을 해요. 오늘 보면 누구를 공격하면 하와를 공격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와하고 아담하고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담입니다,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에게 다른 거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를 만드냐면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죠. 직접 말할 때. 그래서 이 하와를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여러분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 경험을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이제 아이들 따라서 나와. 부모님이 믿었던 그 들어서 믿는 거는 약해요. 내가 직접 경험을 해야 돼. 내가 주님을 정말 직접 만나야 돼. 말씀을 통해서 만나든지 기도를 통해서 만나든지, 내가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과 체험 없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체험이 없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경험이 있었던 그 관계는 알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걸 이제 직접 듣지 못했던 하와를 그 사단이 집중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제 뱀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격을 하는 그 과정 속을 보면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와에게만 공격해요. 아담에게는 공격을 안 해요. 하와가
나중에 이제 보시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었을 때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해요. 여러분 내가 항상 넘어지는 부분에, 내가 약한 부분에서 넘어지는 부분은 항상 그 부분을 넘어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항상 공격을 해요, 사단이. 내가 약한 부분이 어디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딘가를 여러분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관리를 해야 돼. 내 믿음 생활을 관리를 하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관리를 할 때에 그 부분을 관리해야 돼. 왜냐하면 그 부분을 항상 사단이 틈만 나면, 항상 나를 공격할 기회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항상 나를 통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와도 그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공격을 하는데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 그 두 가지의 사단이 하와에게 질문하고 말하는 걸 통해서 타락의 길로 걸어가요. 죄의 길로 걸어가게 인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질문이 뭐냐면, 그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이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끔, 마음속에 있는 불만과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확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질문 하나를 딱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까? 오늘 이 하와한테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와가 이제 대답을 하죠.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딱 들을 때 뭐냐면 우리와 대화를 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 주식을 하는 사람을 내가 교제를 하면 나도 주식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게임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났어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게임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웃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하고 있어요. 내가 교제하는 사람, 그 대화를, 생각도 그래요.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을 때의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신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 때에 그 생각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럴 수 있고, 그러면서 의심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래서 사단을 물리치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그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대화를 피하는 거예요. 접촉을 피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그 피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이 아니면 그 길에서 피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발자국 물들어 있더라. 처음에 이 하와가 사단과 이 뱀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가운데 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과도 만남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은 이단과도 만남을 했을 때에 그를 멀리하고 쫓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유혹이 왔을 때에 그 생각을 떨쳐야 돼. 멀리해야 돼. 그 생각.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을 딱 들었을 때 하와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아까 3절에 대답을 했는데 그 3절에 대화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와는 이 많은 것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그 먹지 말라고 그것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 사단이 그걸 이용한 거예요. 저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게 하지 말라는 게 더 커 보이, 그걸 꼭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거 하지 말라고 했냐? 다 먹지 말라고 했냐? 그랬을 때 자기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거에 대해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와가 한 게 뭐냐면, 말씀을 우리가 첨가하지도 말고 말씀을 우리가 변형시키 빼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을 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하셨다.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들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그 다음에 공격이 그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 정말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거 먹으면 더 좋아진다, 눈이 밝아지고 더 좋아진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이제 뱀이 유혹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리고 이제 듣고 난 다음에 하와가 그 선악과를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선악과를 보면서, 아 맞아,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지, 하나님 말씀 먹지 말라고 그래,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걸 딱 봤을 때의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열매를 보니까,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뭐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근데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 탐욕으로 그것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탐욕으로 보면. 우리가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그게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마약이나 뭐 이런 게 빠지는 사람들 보면 그게 좋아 보여서 그게 빠지는 거죠. 죄를 지을 때 죄가 주는 쾌감이 있어요.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빠지는 거예요. 지금 하와가 그랬다. 여러분, 하와가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따먹고 남편에게 이제 그것을 줘서 이제 같이 먹게 됐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 생각을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뉴스를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 태풍이 부는데 그 표지판 같은 게 날아가서 문제가 생길까봐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 표지판을 치워버려요. 그러니까 그 운전하는 사람이 쭉 가다가 낭떠러지에 툭 떨어져 갖고 이 차가 부서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뉴스에서 날아가니까 이 태풍 불어서 이 표지판이 날아가서 다른 데를 치고 이러니까 이걸 치웠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블랙박스로 찍어서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하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 죽어.
거기 가면 죽어, 그렇게 하면 죽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단은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와가 유혹되어서 넘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에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것이 들어왔어요. 내가 이제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사단이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먹으면 죽는다고 반드시 말씀하셨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선포하면서 내가 이 길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켜야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것이,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더 깊이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겉에만 지키고 있는데 그 차이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 우리 인생은. 그런데 우리가 두 개가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세상의 길이 보이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깊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경계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밖에 안 듣게.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순종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키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에게는 지금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 말씀과 세상, 사단의 이 말이 두 개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이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원하는 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인생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사이 속에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오늘도 세상의 것을, 사단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에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걸어가지 못하고 이제 시작하는, 날마다 다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언제 그 사단의 그 끌어당기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와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른 것 보이지 아니하고, 사단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사단의 속삭임이 들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유혹 속에서 어떻게 극복하냐면, 정리를 하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유혹할 때 대화를 합니다. 생각을 주고 대화를 합니다. 그럼 그 대화를 우리가 접촉을 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고 말씀이 왜곡된 것에 속지도 않아요. 말씀을 여러분 정확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사단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은 그거야.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반드시 죽어. 근데 다른 얘기를 해. 반드시 죽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죽는다 그랬어.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죽어. 맞아. 먹으면 죽어.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토를 달지 아니하고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의 깊이가 달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예요. 내가 얼마나
순종의 깊이가 깊어져 있는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그게 아니라 순종의 깊이인데, 순종의 깊이가 내가 더 깊어졌는가, 얕게 순종하고 있는가? 사단은 항상 우리 보고 야, 다른 사람 그런 거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해. 그런 그 유혹의 그 속삭임이 있어요. 순종의 깊이. 여러분, 신앙이 내가 믿음이 깊어지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갈수록 그 사람이 똑같은 것을 그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살아가는데 그 순종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냐에 따라서 그게 사람의 중심이잖아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죄를 섬기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 그 순종하는 그 깊이가, 말씀의 그 깊이가 여러분 깊어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마다 피하시고 또 말씀을 정확히 아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순종함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